오늘 본문은 귀한 자들의 예루살렘 여정 준비와 또 예루살렘 도착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귀한 자들이 모두 준비되어지자 에스라는 출발하기에 앞서 모든 귀한 자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168km. 그것도 잘 닦여진 길이 아니고 덥고 위험한 사막 지형을 통과해야 하였습니다. 또한 노상에는 도적대들이 들끓는 아주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더욱이 귀한 자의 무리에는 어린 아이와 그리고 늙은이들이 노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스라는 이러한 길고 험난한 여정을 위해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하시고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진정 알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기만 하였다면 이제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써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스라가 귀한 자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고백을 확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예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시는 분이라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과 이 귀환하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길이 두려우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군사와 병사들을 요청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받을까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스라가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위선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다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정작 내 삶으로는, 내 행동으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세상의 것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위선이거나 거짓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스라는 자신의 이 믿음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 행동이 일치하는 것은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변명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누구는 다 그 말을 지키나? 이런 말이 우리의 변명이 되어버리는 순간 정작 우리는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달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스라와 그리고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어린아이를 포함한 모든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그 모든 예물도 안전하게 성전 창고에 들이십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예물과 그 운반하는 자들을 소개하는데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스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예물을 운반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예물의 양과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26절에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금잔이 20개, 또 빛나는 놋잔이 2개라고 이야기합니다. 1달란트가 통상 30kg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무게가 자그마치 25,500kg입니다. 그러니까 8톤 트럭 4대에서 5대 가량의 분량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 24명이 나누어서 운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게도 무게이지만 이 예물은 당시 왕과 그 보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생명을 걸고 지켜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물 운반자들은 그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때로는 무거울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또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는 능히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면 능히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10여일의 여정 끝에 모든 귀한 자들은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예스라는 무엇보다도 이 여정이 무사히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안전하게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여 그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이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로또 복권을 샀는데 뭐 1등은 아니더라도 4등이라도 한번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에 로또 복권을 살까요? 안 살까요? 1등을 기대하면서 계속 살 거예요. 그것이 운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에게 계속 그것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처럼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또다시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또는 한 번 당첨된다고 해서 다시 당첨될 걸 보장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고 확신케 하기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어떤 사람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였습니다.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에스라에게는 그런 고민이 없었을까요? 왕에게 좀 도움을 요청을 해서 좀 군사와 병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조금 지켜달라고,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지고 예루살렘까지 이끌어 가야 되는데, 만약 이들에게 혹시나 무슨 병고라도 생기거나 또는 도중에 강도라도 만난다면 내가 어떻게 그 결과를 다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어쩌면 그런 마음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왕에게 요청을 해서 아니면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라도 그 백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에스라는 그런 어떤 도움보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에스라의 믿음대로 행하셨고, 그로 하여금 그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주님의 교회,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행하게 하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결코 세상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행여 우리 안에 의심과 두려움의 미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될까? 아니, 우리 눈앞에 뻔히 예상이 되는데 광야에 아무런 방비책도 없이 나갔다가는 오히려 목숨도,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 모든 것도 잃어버릴 것이 뻔한데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그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사히 인도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방비책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